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신 그 내용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요, 그것이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절대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갈보리 산이 그 밑에 바로 성전이 있는 산이거든요. 그리고 건너편이 감람산.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갈보리산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거기서 말씀하신. 거기서 말씀 받은 제자들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 성전의 주인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이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16절 20절에 불가능한 말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지금 무서워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한데.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행 1장 8절에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 저 유다, 저 끄트머리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제자 삼아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각 없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그런 건데, 이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말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죠? 마가복음 16장에 마가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을 대신한 거죠. 마태나 마가나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저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보세요. 제자를 세워라. 만민에 가서 치유해줘라. 그죠? 성령 충만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증인되라. 이걸 원리를 깨달으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의 원리를 그냥 이게 대로를 쫙쫙 열어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응답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응답하느냐? 문제 속에서, 문제처럼. 문제와 갈등과 위기처럼 이렇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걸 보세요. 그죠? 예수님이 오자마자
막 가서 막 치유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죠. 왜 그래요? 현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막 증인을 막 세우는 거예요. 이거 눈치를 채야 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줍니까? 왜 갈등을 줍니까? 왜 위기를 줍니까? 증인돼야 되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그 가게 주인 증인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대학 다닐 때 그때 막 무슨 영화가 나왔냐면요, 남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육질의 배우가 나와가지고 베트남에서 싸우는 거예요. 막 총을 막 큰 총을 양쪽에 손에 대고 막 다다다다다 막 양쪽으로. 응? 제가 우리 조카들이 자꾸 그걸 보러 가자고 해서 갔다니까요. 내가 그걸 보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업하기 전에, 교수님 오기 전에 강대상에 나가가지고 남부 영화를 내가 설명했다니까, 애들한테. 생전 내가 앞에 나가면서 이제 스타일이 아닌데 남보 보고 그걸 얘기했더니 애들이요, 그날 막 한 70%가 갔어. 아니, 좋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막 증인을 탁 세운 거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예수한테 와보자, 가보자. 전도가 다른 게 없어. 와보라, 이것밖에 없어. 증인으로 세웠다니. 왜 나에게, 복음 가진 나에게 왜 질병을 줍니까? 증인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이걸 알아들으면요, 교회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저런 사람이 교회 왔을까? 증인으로 왔어요. 왜 목사님이 저럴까? 증인이 해라 그래요. 증인이 말해야 뭐가 나오느냐? 그걸 듣고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증인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로 그걸 기도 안 해. 왜 그냥 기분 나빠. 그리고 또 뭐가 오냐? 내가 기도하면 되겠냐? 그래.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도 그거 상관할 거 없어.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제일 이 책임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나게 생겼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해결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도. 겨우 한다는 말이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합니까? 생전에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물 갖다 부어버려라. 저 포도 항아리에다가 하인들 보고 물을 따다 부어라 그랬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그렇게 해야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증인이 돼야,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렵고 성도들이 어렵고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제자를 쫙 세워야, 증인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죠? 참, 그걸 왜 이해를 못하냐. 전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 직원들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우습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간에도 이 더위에 우리 권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고 우리 권사님 어머니는 천국 가시고 너무 더운데 너무 날짜를 잡아놨어, 이사 날짜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 하나님, 권사님 건강도 안 좋은데, 물론 딴 사람들이 다 이사하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신경 쓰는 게거든요. 몸으로 때우는 거요, 피곤해, 그건 문제 아니에요. 이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이게 신경이 예민한 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적당하게 태풍도 오다가 돌려 보내고, 그래도 조금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응답할 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뭘 줬냐? 두 가지 무기를 줬어요. 그게 어떤 무기냐? 성령이라는 무기예요. 무기라고 해서 미안한데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여러분 다 나중에 증인이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좋은 병원 만나는 것도 증거지요. 좋은 선생님이 예배한 것도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다니까? 그 병원 가라고, 그 선생님한테 가라고 얘기한다니까? 좀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것도 있고, 그죠? 또 한 가지 무기가 뭐냐? 기도라는 무기예요. 기도라는 무기. 아까도 설명했죠? 여러분은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대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며칠, 몇 날, 어디, 언제까지 달라.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신부름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신부름꾼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인이지. 상황만 얘기하면 돼. 상황만.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역사해버려요. 그 방법은 몰라요. 결과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한테 그러잖아요. 내 때가 아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니다. 그 쌍스러운 말 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 의미가 있잖아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붙잡는 그 시간이 때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신 사역이 뭐냐? 이 사역이라. 의학으로 과학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그냥 기도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찾아가셨다니까. 직접 이런 데를 찾아가서. 또 예수님이 직접 어디 갔냐? 죄인들 찾아갔다니까. 그 죄인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많은 증거들, 그렇죠? 증거를 주려고 증인들, 예비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자꾸 막 뺑들거리고 말도 안 듣고 다 예비 증인이야. 그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이 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틀림없이 하나님이요. 그걸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을 또 태신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 그 기도가 성취되어 가는 거 다 우리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른 사람들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죄인. 오늘 마태는요. 이 마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이 세리예요, 세리. 지금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에요. 지금 세무 공무원은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돈을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로마 시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막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뜯는데 누구를 어떻게 뜯어야 되냔 말이고, 지금처럼 온라인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직접 다녀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동네에 조금 이렇게 주먹개나 쓰고 건들건들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세무공무로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동네 세금을 걷어와라. 그러면 적당히 알려주겠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면 얼마만큼 걷어와라. 그런데 그보다 한 1.5배를 더 걷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한 2배를 걷어라. 그리고 반은 네가 먹고 반은 노마로 보내라. 그러니까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세무공무원 돼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막 다 뺏어오는 거야. 지도 돈 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웠으니까 이 마태가요 얼마나 죄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도 그랬다니까. 우리가 경찰들 가고 뭐 좀 이렇게 가면 사람들 그거 상대 안 하려고 다 피해버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세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이 마태를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를.
여러분, 이건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 나쁜 놈 아주. 이스라엘을 제일 싫어하는 마태 세리를 그거 와서 밥을 먹고 앉았다면 예수가.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냐. 여러분, 이 사람을 마태가 얼마나 갈급한지 예수님을 붙잡고요. 말씀 듣기 위해서 막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되니까 식사까지 하니까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말은 이 마태가 뭐가 됐냐?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예수님 말이라면 다 수용하는 거야. 이 사람을 죄인을 뭘로 세워야 돼요? 증인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다 우리가 그 증인이야, 사실은. 완전히 제자로 삼아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죄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또 묘하게 신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인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니까.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러는 게 우리 누구는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 우리 아버지는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나한테 와가지고 눈물로요. 우리 아버지도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 금방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그 얘기하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거래. 나는 그 아버지 알거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말씀을 우리 보고 성취시키라면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 엉뚱한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번요 교회로 오고 믿는 사람들 보세요. 반드시 뒤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불행한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마태가 제자가 돼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니까. 여러분 이런 예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내가 개입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 바뀌고 우리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죄인, 두 번째는 누구로 했냐? 병든 자 그랬어요. 이것도 막 의학으로 과학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병든 자를 증인으로 세웠어요. 치유해가지고 증인으로 세웠다니까. 의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가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부터 설명해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온 것을 이해가 되면요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혈루증 여인을 그죠? 혈루증 걸려가지고 피가 막 쏟아지는 혈루증을 그 여인을 치유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것이 다 멈춰져 버렸어요. 오늘 100%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 것밖에 의지할 게 없어. 제발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혈루증이 치유돼 버렸다니까. 또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중풍병자. 중풍병자 만난 사람이 그죠? 저번 주 나왔잖아요. 이 사람 걸어다니도 못하니까 막 친구들이요 멜빵을 만들어가지고 들것을 만들어서 막 떼미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버나움을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신 거예요. 그 전에 동네 예수님이 막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막 동네가 시끄럽고 난리쳤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이사 가잖아. 동네가 나쁘다고 이사 가잖아. 응? 예수님이 가서 그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잖아요.
나가라, 예수님 딴 데로 가라는 거. 예수님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요. 자기 지역의 문제가 치유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이사 가지 마요. 그런 문제 있는 집은 동네에서 이사 가지 마요. 하나님 기쁜 나. 그 현장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꺾어야 돼. 그죠?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 오늘 뭐 그 지역은 예수님이 다시는 안 갔어요. 가버나움은 몇 번 가고 말도 하고 막 그래요. 믿음 얘기해요. 막 그 믿음 좋은 친구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났어. 중풍병자 증인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증인이 쫙 있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쫙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래, 뭘로 치유하다 물어보는 줄 알아. 그 사람들 나중에 뭐가 되냐? 제자가 돼요. 이 환자가 제자 된 지는 없는데 그 역사를, 그 증인들을 보고 제자가 세워진다니까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또 누구를 고쳤냐? 벙어리. 어릴 적부터 벙어리로 나온 사람, 벙어리. 이걸 제 증인으로 세웠단 말이죠. 또 누구를 치유했습니까? 문둥병자.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문둥병. 또 예수님이 누구를 치유했냐? 귀신 들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원들 가정 위에 이런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다. 성도님들 자꾸 부끄러워가지고 성도들끼리 얘기하면서요, 꼭 그런 말이에요.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하지 말해. 아니, 기도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입방아 찍기 위해서 하는 말을 우리한테는 안 해.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증인. 우리 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그죠? 하나님이 해결하신 증인 다 붙잡아요.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참 엄청납니다. 저는 환자를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합니다. 이 말씀 외워서 믿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말질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하신 주님, 당신의 명령을 받들어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역사에 주옵소서. 그죠? 이건 내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는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맞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우리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요. 그죠? 우리 초대교회도 이걸 알고 처음부터 뭐 했냐? 이 환자들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 마귀가 얼마나 현장에서 역사해 놨는지요. 저거 뭐 치유하려면 능력 받아야 된다. 뭐 좀 그래도 교회 다녀야지. 뭐 새신자 네가 뭐 하겠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거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되겠냐? 그러고 안 해요. 안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는 막 확 모여가지고 막 같이 기도해야 이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왜 식사들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야 되고 권사님들이 모여야 됩니까? 여러분 모여보면요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 분야가 다 얘기하다 보면요 어떻게 이 현장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거 알잖아요. 그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이걸 갖고 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도 테스트하고 마귀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하겠냐? 이 기도 하겠냐? 이거 믿겠냐? 이런 거예요. 그 시험을 넘어서야 그때부터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 막 11조면 복 받는다고 막 설교를 누구한테 들었는가 봐.
그 자기가 11조를 막 철저히 하겠다 하더니 에이 응답도 안 오면서 뭐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게 몇 번 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에이 안 되네. 나는 안 돼. 안 그래. 그거 넘어서야 돼요. 어느 정도 넘어서야 되느냐? 넘어선다는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온다니까. 응답 안 왔는데 확신이 생겨. 그게 와야 돼요. 말씀도 그게 와야 돼요. 말씀 반복해 들으려면요. 죽습니다. 다 아는 걸 들으려면. 우리가 이 설교도 여러 번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벌써 본문만 나오도 에이 그거 다 아는 거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심어져야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게요. 이 레마는 뭐예요? 레마는 내 영혼에 임해버린 걸 레마라 그래요. 아는 게 그건 로고스요. 다 알지 뭐 동네 사람 다 알지. 아니 우리가 윤 대통령 다 알지 대한민국 사람은. 윤 대통령한테 가서 조성구 목사님 얘기해봐. 아무도 몰라. 우리 장모님한테요. 우리 유 목사님 그랬대요. 어느 교회 다니냐? 창원 믿음의 교회 다닌다. 목사가 누구냐? 조성구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나 그러더래요. 맞아요. 몰라요. 가서 막수하고 식사 한번 해봐야 돼. 식사해야 그때부터 제자가 돼. 식사. 나는 밥을 안 사주거든 어지간하면. 이게 제자가 안 돼. 자, 그래도 안 먹어도 영원한 제자입니다.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나한테 그 부탁하면요 정신 문제 와요. 여러분 엄청나죠? 응? 여러분 그 눈으로 보면 다 소중해. 우리 아들 딸 다 소중해. 왜 그러냐? 증인 될 거니까. 저런 인간이 응답받아야 증인이 되잖아요. 응? 아까도 일부 예배 얘기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결혼해서 이제 저 원주에 전도사를 가니까 우리를 부르더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대전에 있는데 부여로 부르더라고. 그래서 큰 뭐가 있는 줄 알고 아니면 용돈이라도 듬뿍 주는 줄 알고 가봤다니까. 우리 딱 앉혀놓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아들은 다 좋은데 승질 하나가 못됐다. 저 사람은 어른들이 얘기해도 뭔가 이치 안 맞는 얘기하면 머리 들고 싸울 사람이다.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내가 수도 없이 부교육자들 봤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 예, 우리 그걸로 해 기도하라. 저 머리 안 들도록 기도하라. 가자마자 우리 목사님이요. 요거 다 하는데 미치겠는 거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치겠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할 거 다 해요. 이거 어쩌면 좋노 저거. 근데 우리 어머니 메시지가요. 내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위로를 주는 거예요. 야, 깡패도 의리가 있어. 뭐 저게 나중에 그만둘 거지. 계속 하겠냐? 나는 희한한 걸 가지고 응답 주는 거 있죠. 깡패도 의리가 있는데 네가 네 선배를 네 담임 목사를 끝까지 보호해야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 뭐 해야 되나 이런 그래 목사님 못하는 걸 내가 해야 되지. 그래 열심히 신방 다니고 성도들 낙심한 사람들 가서 힘주고 이랬다니까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 아니었으면요 나는 대갈 막 내가 얼마만큼 못됐냐면 선생님이요 채점 하나 잘못하잖아요. 교무실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잘못됐는데 왜 채점 잘못했냐 그러면 선생님들이요 자존심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립니다. 그냥 대갈 빼기 그냥. 이것이 어디 와서 잔소리하고 때리는 거야. 그럼 내가 머리가 크다 아닙니까? 하도 많이 해갖고 교수님이요 강의 일일끼리 한 거 막 계속 안 보여. 연세가 있어갖고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그 강의 노트 나한테 주시면 우리가 복사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보면 안 됩니까? 그때부터 F입니다. 그거 설득시켜가지고요 졸업할 때까지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야잖아요. 죽을 뻔했다니까. 전공 과목을 그렇게 해놔갖고 그렇게 내가 못된 거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는 거예요. 참 내가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앞에 증인입니다. 이런 인간도요, 하나님 만들어요. 아직 덜 만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날 제일 싫어해요. 아직 증인이 안 됐어. 참 그럽니다. 버려진 자, 증인, 죄인, 병든 자, 하나님 뭘로? 증인으로 세워. 그래야 제자가 몰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병든 저 버려진 자예요. 버려진 자.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메시지가 뭡니까?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저 이 땅 우리나라에 잘 살으니까 세계 이방인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같이 있네 없냐 이걸로 따져가지고 함부로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방인들, 그죠? 여러분 잘해줘, 조금만 잘해줘도 돼요. 이방인의 뜰, 그죠? 이 사람들이 버려진 자요. 이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세워야 돼. 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잘해주더라. 그러면 될 건데요. 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 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가면요, 맞아 죽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 어렵게 했다고. 이 바보 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죠? 큰일 납니다. 우리 후대들 나가면 앞으로 세계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 한국 사람 하면 싫어하고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증인으로 다 세워버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또 우리 아이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왜 우리 애들은 저런 모자란 애들 같은 반 해가지고 하느냐.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모자란 애들이요, 그 애들을 보면서 바뀐다니까요. 정상적인 가정을 가서 애들이 바뀌어요. 이 아이들이 증인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세 번째는요, 저 아까도 술도 없이 말했어요. 이 병든 사람, 죄인들, 그죠? 이 사람들에게 치유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기도의 뜰,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기도의 뜰. 진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자기 문제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는 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건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이 문제가 와서, 그러면 나 같은 랩런트는 거의 다 뭐라고 하냐? 나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결혼할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러라고 그런 문제를 준 게 아니야. 우리 부모는 모델이야. 그럼 나는 제대로 된 결혼을 해서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돼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엄마, 아빠 보니까 결혼해서 맨날 고생만 하는데 뭐 때문에 결혼해갖고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걸 치유해서 그런 가정을 치유하는, 기도하는 큰 뜰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왜 예수님이 이걸 말했는지 알겠죠? 제자들이 그걸 듣고 와가지고요, 그래, 지역마다 환자를 치유하고 죄인들을 찾아가고, 우리 전도가 그런 전도요. 그래서 저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본에 선교 가보니까 목사님들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디 가서 전도하느냐, 저 술집에 가서 전도하는 거야. 우리나라 여자들이 일본에 가서 겨우 한다는 것이 술집에 가서 술 대접하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 그 사람들 파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들 힘을 얻으니까, 그죠? 그 전도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진을 찾아가서 사람들 돌로 때려 죽이려니까 뭐라고 썼잖아. 글을 썼어. 내가 그래서 우리가 다 예측하기로, 목사님들 다 그렇게 예측해. 죄 없는 놈이 쳐봐라. 다 죄를 가졌으면서. 그 남은 자보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덜 죄인일 수도 있어. 그걸 공격하자. 증인을 세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보고 우리 랩런트가 제자가 되고, 이야,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는 모든 이유는 뭐라고요? 증인되라, 증인. 이번 주간에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또 와. 이런 사람들만 또 붙인다니까, 이상하게. 문제 많은 것들만 붙여요. 랩런트 다 그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단은요, 특별히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오셔요. 왜 그러냐? 복음만 계속 얘기하니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다 뭐냐? 증인이에요. 이 증인을 세우다 보면 이 속에 누가 나오느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 이게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부 메시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전도팀을 나가는데요, 어떻게 나가냐? 먼저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을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번주부터 계속 그 메시지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사역자를 훈련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 얘기 계속 사경할 정도로 막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가서 누구를 찾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찾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사역자, 교회 바깥의 사역자, 이걸 찾아서 딱 연결하는 작업을 했어요. 이게 제자잖아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 현장을 보세요. 이 얼마나 증거거리가 많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왜 좋은가 했더니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이제 2세가 생겼어. 그것도 막 자연스럽게 생겼어.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안 생기는데. 막 장로님 좋으셔가지고 완전 증인이라. 우리는 계속 결혼하자마자 이름 다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특징이 그거예요. 막 계속 결혼하자마자 벌써 김재기 이한나도 벌써 들어갔어. 딱 들어갔어. 자기들은 날라나 안 날라나 모르다. 그것도 기도해야 돼. 막. 응? 기도 많이 하는 또 이유도 있어. 거기서 사무엘 나올 수가 있거든. 빨리 나오면 안 나오냐, 사무엘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진짜 믿고 하면 돼요. 그죠? 현장이 또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요, 이런 증인을 현장에 쫙 깔아야 돼. 내가 기도한 그 후원자들이 쫙.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늘 죄인을 부르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냥 찾아왔다니까, 찾아왔어. 그런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들은 죄인이 안 찾아간다니까. 왜? 돈도 안 되고, 뭐 헌금도 안 되고, 막 찾아봐야 뭐 한다, 이런다니까. 아닙니다. 그게 어마어마 중요한 게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증인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증인이 있고 제자가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어요. 그럼 저 증인은 나쁜 거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선정을 막 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내 가정에 골칫덩어리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와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이 시간에 주님이 내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는 모든 병마와 질병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모든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가져오고 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또 아버지 모든 직장에 어려움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며 수많은 제자가 몰려오는 참된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불러서
문제 있는 자를 불러서 죄인으로 삼으신,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